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 인사말은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을 누가 줘야 받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동포 교회들 보니까 인사말 바꾸기 운동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나 봤더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됩시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말을 바꾸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주님께 먼저 우리가 큰 축복을 입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 복을 받으라 그래야지. 복 주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복 많이 받으라고 아무리 그래 봐도 어디 복 받겠어요?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이름으로 이 복을 전하는 복 전도사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은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제사장은 절대로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더라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노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어디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우편 보좌에서 뭐 하시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용서 안 해줄 거야. 나 같으면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은 우리의 죄가 속죄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고프면 줄이시고 맞으면 아픈 느낌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적의 고통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다. 죄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적에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음 희생제물 되셨음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어요. 왜입니까? 이방인이요, 유대인도 아니잖아. 이방인이요, 죄악투성이고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만 하던 전통적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은 우리지만은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이미 긍휼함을 받고 이제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해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염치가 없지만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제 한 번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제가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외모를 보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의 제물을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으면 천대받아요. 코로나 걸리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70, 80대 노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진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막중하지만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배고픈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모든 점에서 다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땅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한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창녀를 하나님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대접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이 평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주의 종들은 그의 교회에 편지 보낼 적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받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우겨싸이는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은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막연하게 성경 구절에 있는 구절을 생각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내게 역사되어질 적에 내 것이 되고 삶 속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나누어져 가지고 북왕조와 남왕조를 이루었을 적에 북왕조에서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파가 10지파나 모였고 숫자는 많았지만은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이방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 이것저것에다가 성전이라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겼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이런 양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사 오늘도 대언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심도 또한 믿습니다. 구할 바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눈에 좋고 귀에 달콤하고 솔깃하고 그런 얘기로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예배에, 모든 설교에, 모든 성경에, 모든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희생 제물 되어 주셨으므로 제사장 되셔서 제물 가지지 않아도 주께 나가서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만 하면 오늘도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끌어안고 그대로 있으면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농사가 되지 않는 재난이 오는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며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눈을 다른 데 돌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악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하게 되면은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내렸던 그런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고 축복으로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며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 암송할 수 있는 요절인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전 성경으로 읽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죠.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뭔가요? 그 은혜가 뭐예요?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이며 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고 죄악 중에 있고 벗어날 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복음을 듣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희생 대속 제물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풍성하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자,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없는 사람이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성탄의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거를 내가 무엇으로 갚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따지면은 수천 억만큼 온 지구와 우주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받은 자의 첫 번째 태도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걸 받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받은 자의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받을 때만은 많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세상에 쾌락하게 쓰고 죄를 짓는 데 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받을 때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지할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의 뜻대로 바르게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생기면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린 또 그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것으로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를 당합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 또 아닌 문제가 터지고 이거 해결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럽니다. 누가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것을 주었으면은 적은 것 또 주시는 분이세요. 참 묘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막 큰 것을 받으면은 적은 것을 달라고 하면 또 준다고요.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제통에서 일하던 거예요. 그래서 앰플을 만들고 그런 걸 팔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고 또 은퇴하고도 그런 교회에 미자리 교회에 앰플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서 앰플을 큰 걸 해주잖아요. 그래도 해주면은 나중에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이게 뭐가 좀 안 되는데 어째요 그러면 그러면 뭘 들어도 차를 타고 또 가서 받지 않고 또 무료로 AS를 했습니다. 왜 해줍니까? 큰 거를 줬으니까 그걸 잘 못 쓴다고 그러니까 또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 큰 거를 줬기 때문에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크고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저께 죄를 짓고 오늘 또 나가서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갈 염치가 나질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면은 염치가 없어서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담대하게 나간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왕의 제도는 바빌로니 시대인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되면 죽음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긍휼히 여겨주면은 그 왕이 갖고 있던 금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면서 그걸 만지면 용서한다는 뜻이고 그걸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부르지 않는데 왜 왔느냐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왕에게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구하면은 이미 용서했고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전후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우리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예, 무조건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혼자 금식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지하게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은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친척과 친구들이 합심하게 하고 교회가 합심하게 하고 때로는 나라의 기도의 동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라고 야단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왕에게 인간적으로 이쁘게 보이려면 그때는 많은 후궁들이 있어가지고 왕비랄지라도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데 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갔을 텐데 에스더의 모습은 3일씩이나 금식을 하고 초췌한 모습이고 쪽 빠진 모습이고 눈은 퀭하고 들어갔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은 뭐 이쁘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와줄 자가 없을 정도로 보여줬을 적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줘도 그만, 기도 응답 받아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면 더 좋고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형제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이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돕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거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나갈 적에도 에스더와 같은 모습 이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모습에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내가 왕인데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의 잔치를 참여했고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어준 내용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를 향하여 도와주는 구호단체가 국제단체도 있고 국내단체도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돼가지고 구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를 거의 운영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를 많이 해요. 이런 불쌍한 난민들이 많이 있고 전쟁 국가도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일초에도 몇 명씩 죽는다 이런 광고를 하는 걸 보셨죠?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얼굴을 돌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항상하게 뼈가 나오도록 말라가지고 이티같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눈만 껌뻑이는 아이들을 보내주고 물도 꾸정물을 가져 퍼가지고 그걸 먹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달라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동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동정심은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바꾼 단체가 있어요. 이건 너무 징그럽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내보니 면허성이 생겨가지고 보지도 않고 채널을 돌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모습을 바꿨냐 하게 되면은 아주 예쁘고 아주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좀 남녀하게 입었지만은 아주 얼굴도 깨끗하고 아주 그냥 아주 똑똑하게 생기고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도와주면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단체가 캠퍼슨이라는 단체인데 거기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아이들을 막강 마르고 굶주려고 파리가 날린 그런 사진을 안 보여줘요. 그렇게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직접 연결해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후원자가 생겼는지 모른다. 그런 보고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꾀죄죄한 모습,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초라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금은양이 됐구나. 예수의 영이 없어서 마귀에게 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면은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잔뜩 쌓아놓고도 하나도 남 도와주지도 못하고 집어올 것도 남 얻어놓은 사람이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주워 들은 얘기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부러움과 세상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사장 되심도 믿습니다. 선지자 되심도 믿습니다. 왕 되심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찌 그것만 들어주겠습니까?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때에 그것을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친근감을 가졌을 적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방문에 놓고도 않고 방문을 팍 열고 아버지에게로 왕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입었음을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은 예수께서 나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매일매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큰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가야 된대요. 근데 구하러 나갈 적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신 은혜는 벗어버리고 죄만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가 꼭 필요할 때 죽을 지경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구할 것이 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구할 것이 생겼을 적에 위경에 처했을 적에 그제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내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부어주시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총과 축복을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게로 오면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흐트러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걸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믿음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고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러므로 인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민족 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